자, 우리 오늘 6강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과 영적 전쟁. 예, 우리 주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좀 길지만, 다 같이 우리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종이 성경을 펼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예, 이제 읽어도 되겠죠?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시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요번 주 암송가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도 함께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들어가기. 자, 다음은 우리의 일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체크해 봅시다.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하루에 커피 5잔 이상 마신다. 하루에 핸드폰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 일주일에 매운 음식을 3회 이상 먹는다. 자, 매운 음식뿐만 아니라 짠 음식도 포함시킬게요. 자, 하루에 한 번 이상 게임과 미디어 매체, 미디어 매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를 말합니다. 뭐 쇼츠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유튜브에 있는 거. 꼭 긴 유튜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짧은 1분, 2분 쇼츠 이런 것도 다 해당됩니다. 자, 일주일에 3개 이상 택배가 배달된다. 자, 주부들이 이해해서 요거는 제외시켜 드릴게요. 음식 시키는 택배는 봐드릴게요. 예, 마켓컬리 뭐 이러한 것들은 새벽 쿠팡 배송들은 이런 거는 주부들이 다 식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런 건 빼고 다른 택배들, 예, 뭐 쇼핑 택배들, 뭐 다른 그 기타 등등 택배들 있죠. 예,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솔직하게 컨닝 하실 것도 없습니다. 뭐 물어보지 마시고, 예, 스스로 하십시오, 스스로. 다 체크하셨죠? 뭐, 그 시간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그쵸? 자, 자, 하루에 커피를 5잔 이상 마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예, 그럼 잠 안 옵니다. 그쵸? 큰일 납니다. 그쵸? 밤 샙니다. 시뻘게 충혈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에 핸드폰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분 없죠? 예, 그리고 일주일에 요건 좀 많이 해당될 것 같아요. 자, 매운 음식, 짠 음식을 좀 과도하게 나는 많이 먹는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 나트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것은 뭐든지 적당하게 중요합니다. 가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하루에 한 번 이상 게임과 미디어 매체에 접속한다. 뭐, 이거는 사실 뭐, 다 하는 거니까 걸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주일에 3개 이상 택배가 배달된다. 있습니까? 네. 3개 이상이 되면요, 조금 자신이 중독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3개 이상이 되면. 자, 오늘은 이 중독과 관련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탐구하기를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함실험용 치료. 예, 여러분, 동물들의 본성은 우리보다 동체 시력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어두운 곳을 더 잘 밝게 봅니다. 밝은 곳도 보지만, 어, 이 동물 친구들은 이 밤에 바라볼 때 이게 색깔을 이게 구분할 줄 알거든요. 동체 시력이 아주 좋은데,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아무튼 이 동물들은, 이 또 밤에 시야를 잘 보니까 낮보단 밤을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양이가 야행성 동물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걸 특징을 봤을 때에 쥐도 마찬가지거든요. 쥐도 밝은 곳은 별로 안 좋아해요. 쥐가 밝은 곳에 있을 때 집에서 나타나는 거 잘 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밝은 곳에서 쥐 잡는 건 쉽지 않고요. 어두운 창고, 구석탱이, 뭐 상자 그런 거 알죠? 상자 빨리 버리십시오. 예, 택배 시키신 분들은 상자를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 상자 안에 바퀴벌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 상자 이런 것들은 가감히 빨리 버리시고요. 꼭 못 버리시고 꼭 집에 사재기란다. 꼭 쌓여 놓으신 분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 청결하게 항상 집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쥐는요,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자, 그런데, 자, 이 쥐에게 특별한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어두운 방에 있을 때에 식염수를 줬단 말이죠. 자, 그리고 밝은 방에 있을 때는 설탕을 줬어요. 자, 쥐가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데, 어두운 곳에서 설탕을 주면 좋겠지만, 어두운 곳에 식염수를 줬단 말이죠. 또, 그리고 밝은 곳에서는 오히려 식염수를 준 것이 아니라 설탕물을 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쥐는 과연 어두운 곳을 그래도 좋아할까요? 아니면 밝은 곳을 좋아할까요? 자, 1번,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2번, 밝은 곳을 좋아한다.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들 똑똑하시네요. 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합시다. 조건화 장소. 예, 조건화 장소를 살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과학적인 지식을 근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우리 인간에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도파민. 도파민이 이제 이게 뭐냐면 인간의 뇌의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그러한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에게 밝은 방에 있을 때 사실 지가 밝은 방을 싫어하지만 이 지의 도파민을 활성화시켜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설탕물이었죠. 그렇죠? 아무리 지에게 어두운 방이 좋다한들 설탕물이 아니라 식염수를 준다면 그 어떤 지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쵸? 도파민이 생기지가 않죠. 흥분되지가 않죠, 지가. 자, 그런데 이 도파민이 의도적으로 지금 과학자가 실험을 시켰단 말이죠. 조건화 시켰단 말이죠.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조건 학습 심리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살펴봤던, 파블로프의 개 실험. 개에게 특정 자극, 개에게 음식을 줄 때의 종소리를 함께 들려줬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를 치기만 해도 개가 음식을 안 나갔는데 침을 분비하더라. 예, 그러한 이런 조건 학습이 여기에 지혜도 똑같이 이용됐다는 거죠. 뭐 교육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저처럼 이러한 이론들을 잘 아시겠죠? 스키너의 행동 조작 이론, 예, 이런 것들을 잘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자, 우리에게서도 영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 오늘 이제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에 이 도파민을 중독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주의 조건을 사단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크게 흐릅니다. 세 가지 경로에서 흐르는데, 여러분 어떤 도파민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앞에 있는 도파민 안에서 거의 크게 다 대동소이하게 가질 거라 보고요. 이러한 도파민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 경로에서요. 앞에 보신 것처럼 중내 피질 보상회로에서도 오고 중내 변형계 보상회로에서도 오고 흑질 선조체 보상회로에서 와요. 자, 어쨌든 이러한 도파민들이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적당하면 좋아요. 그쵸? 적당한 도파민은 좋아요. 자, 그런데 가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자, 과도한 도파민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쵸? 중독되게 만들죠. 자, 이러한 도파민은요, 정신학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정신학적 문제를 일으킬까요? 과도한 도파민을
분비가 되면 파킨슨병, 이러한 것들이 걸린다는 의학적인 실제 사례 보고가 있습니다. 어, 도파민이 과도하게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이런 파킨슨병에 걸린다는 의학 논문 보고서가 있어요. 뭐 어쨌든 우리가 뭐 과도하게 도파민을 흘리지 않을 거라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전에 체크한 거 있었죠? 우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과연 도파민에 내가 얼마나 중독됐는지 다시 한번 자각하게 바꿔요. 자, 내가 한 가지 일에 집중을 오래 못한다. 나는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 나는 충동적이다. 되게 나는 일상생활 흥미를 잘 못 느낀다. 나는 항상 특정한 자극, 좀 충동적인 새로운 것들을 느끼고 싶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나는 조금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해야 합니다. 이게 인지하지 못하고 차이가 되게 커요. 제가 여러분이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면 고칠 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인지하지 못한다. 요거는 조금 상담도 받으셔야 되고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 더 심각하면 약물 치료도 병행돼야 된다. 자, 그러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 심각한 것은 아닐 것 같다. 네. 네, 적당한 도파민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도파민은 좋지 못하다. 자, 성경에는 이러한 과도한 도파민으로 성경에서는 세상의 쾌락으로 도파민으로 찌들린 그러한 배경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 말씀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자, 우리 탐구하기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앞에 보십시오. 보라 색깔. 자,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을 도모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는 거. 이게 다 뭡니까?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 자기만의 도파민이에요. 자기만의 쾌락. 밑에 보이시죠? 결론? 쾌락을 사랑하기를, 도파민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도파민. 뭐 예컨대 저는 좀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커피를 뭐 여기 나온 것처럼 5잔 이상 마시지 않아요. 저는 커피를 하루에 기본적으로 2잔을 안 넘기려고 해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예,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오니까 또 새벽 기도 가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도파민, 적당한 카페인을 취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좀 각성돼야 잠이 안 오고 설교도 쓰고 이처럼 뭐 양육반도 준비하고 뭐 기타 등등 주일도 준비하고 할 수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뭐 비타민도 너무 과도한 비타민은 다 배설로 나와요. 그쵸? 여러분이 비타민을 드시면 알겠지만 뭐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비타민은 이게 더 해롭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예.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도파민, 비타민, 기타 여러 가지 쾌락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은 사도 바울은 조심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다라고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자, 3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탐구하기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에 나타난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사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증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펼쳐주시는 분들은 활 좀 펼쳐보시고요. 없으신 분들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마귀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2가지로 크게 요약합니까? 첫째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거짓의 압이다. 같은 말인데, 자,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는 말이에요. 간략하게 말하면. 너 중독되어 있지 않아. 너가 가지고 있는 도파민은 지극히 정상적인 횟수야. 사단은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아, 그거는 죄가 아니다. 그거는 중독이 아니야.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 TV 시청해도 돼. 너 성경 몇 장 읽었으니까 그 정도는 더 봐도 돼. 더 얘기해도 돼. 아, 좀 더 뒤에서 호박씨 까도 돼. 너 그동안 많이 너도 당했잖아. 너도 부담해도 돼.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자, 그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 자,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도 속이는 전략으로 바로 접근했다는 것을 우리 눈치채야 합니다. 자,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애매하게 만들어요, 사단. 긴가민가, 아리송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칠 때에 항상 이 답을 바꾸지 말아잖아요. 그냥 찍은 거 그대로, 모르는 거 찍어도 걘 또 찍은 것도 그대로 놔둬야 돼요. 오히려 바꾸면 틀린다 하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긴가민가 할 때에, 긴가민가 할 때 오히려는 더, 이거는 사단이 속이는 거고요.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긴가민가하게 안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확실하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바르게, 분별하게 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은 흐렁트렁하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이 전략, 긴가민가하게 만든 전략, 항상 헷갈리게 만든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 그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헷갈린다. 그건 진짜 하지 말아야 돼. 대부분 다 그래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은 우리 한번 다시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읽어볼게요. 자, 앞에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자, 여기서 말세에 남의 집에 도둑놈처럼 슬금슬금 가만히 들어왔던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진짜 도둑놈일까요? 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문맥, 그 성경의 배경, 그 당시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세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누구냐? 첫 번째, 1차적인 좁은 의미로는 거짓 교사들이다. 따라해볼까요? 거짓 교사들. 자, 넓은 의미로, 좀 더 거시적인 의미로, 2차적인 의미로는 이 거짓 교사를 선동해서 부리는 악한 사단이라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좀 문맥의 행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봐야 합니다. 결국 사단은 이 거짓 교사들을 선동시켜서 지금도 신천지라는 이단을 이용해서 산 옮기기, 교회 옮기기 전략을 만들고 있죠. 교회에 들어와서 추수할 일꾼을 만들고 담임 목사님을 비방하고 공격하게 만들고, 야, 오늘 설교 별로더라. 오늘 설교는 10점짜리. 근데 이번 주 설교는 뭐 5점짜리. 뭐 이런 식으로 설교 평가하게 만들고, 저 성도 뭐라 카더라 통신이 옮기는 그러한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이 사단의 전략에 이용되는 줄 모르고 교묘하게 지금 거짓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치 이 과학자들, 행동주의 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질을 줬거나 학습시켜서 그 질을 알게 모르게 도파민에 중독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까 봤죠? 지가 어떻게 했죠? 지는 원래 밝은 곳에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밝은 곳에 과학자가 지를 가두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설탕물을 놔뒀다. 사단이 딱 이렇게 하거든요. 사단은 마치 우리를 실험용 지처럼 우리가 거하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도파민 쾌락들을 딱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비방할 거. 야, 여기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넙죽 받아먹어서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되고, 넙죽 받아먹어서 공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해서는 안 되고, 넙죽 받아먹어서 그것을 다 취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가요불급이다. 우리가 정말 위험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전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5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모습은 주위에 없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교회 안에 다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맥락을, 이 행간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가라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치 교회를 다니면 구원의 티켓을 따나온 당상 마냥, 그냥 겉으로 출석 체크. 하나님 저 출석했어요. 나 헌금 드렸어요. 나 직분자예요. 나 오늘도 주일 봉사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거짓 신앙을, 종교생활, 종교생활하는 그런 가라지 성도, 껍데기만 신앙이 있는 척.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실상, 그 껍데기 안을 파헤쳐서 그 실상, 그 속 모양 알맹이를 보면 아무것도 없더라. 그 경건의 능력은 없더라.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사람들에게 많이 실족합니까? 바로 여기 있거든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겉으로는 직분자이지만 직분자답지 못하는 그 모습. 겉으로는 목사라지만 목사답지 못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크게 많이 데이죠.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보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고. 사람을 보면 항상 실망하기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기대하지 마세요. 늘 항상 기대하려고 하니까 뭐 기브 앤 테이크 법칙을 적용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A라는 성도가 해주겠지. 내가 생일 챙겨줬으니까 다음에 내 생일 챙겨줄 거야. 어린 반프런치 없는 소리입니다. 예. 결코 내가 해줬다 해서 그 사람은 해주지 않아요. 그저 줬으면 거기서 끝내세요. 잊어버리세요. 뭐 내가 항상 돌아올 것이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교회는 나에게 이 정도 해줘야 돼. 이건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대하지 말고 그저 내가 행한 것은 거기서 끝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계속 한 길로 쭉 갈 수 있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아직 우리 여기 계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지난 저의 신앙생활을 통틀어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의지했거든요. 많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거 아시죠? 가장 힘들 때에 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본다는 거. 네. 가장 좋을 때 누구나 다 내 곁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 때 걔가 나를 욕하는지 아니면 걔가 나를 위로하는지 그걸 잘 지켜봐야 돼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 교회 안에 가짜 신앙,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인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투를 날마다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성화의 작업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작업은 어느 정도 진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100% 완벽한 영화는 못 이루죠. 왜 그렇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로 부패된 본생이 첫 번째 크게 큰 변수이고
두 번째는 이 사단망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의 능력을 계속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양육반이 끝나서도 여러분이 이 양육반 마스터했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안 받을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죠. 사단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야, 너 양육반 2025년도 하반기에 김성경 목사님 토요일 양육반에서 마쳤잖아. 그러니 다음 반 성장반, 성숙반 안 해도 돼. 끝났어. The end. 끝이야.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상반기에도 받으실 것이죠? 예.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십니까? 자, 받으실 거죠? 예.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성경 공부가 어디 뭐 한 번만 하면 끝납니까? 저도 계속 하고 있는데. 공부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그쵸? 알면 알수록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학사 때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석사 때는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구나. 박사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정말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진짜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동안 착각한 거였구나. 나는 그동안 훈련 잘 받았다고 나는 그동안 착각했구나.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내년에도 여기 이 자리에 그대로 다 같이 뵐 줄 믿습니다. 제 눈을 피하신 분 없죠? 네. 자, 우리 다음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따라해볼까요? 디나미스. 다시 해보겠습니다. 디나미스. 우리 영어 다이너마이트 알죠? 그 다이너마이트 영어의 그 어원이 여기 디나미스에서 왔어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잖아요. 그쵸? 강부들이 강산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 폭발하는 능력을 바로 이게 여기 디나미스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2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의 능력은 폭발력을 갖습니다. 그 능력은 경건의 생활에서 비롯됩니다. 경건의 습관이 무장되어야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습관이란 게 하루아침 만에 완성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건의 습관은 더더욱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습관을 가지려면 기본 22일, 그 다음 66일, 그 다음 100일 총 이 정도의 시간의 세월이 필요한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그때 생활 가지로 드렸던 그 경건의 습관을 훈련하는 것들을 잘 가지고 하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가장 탁월한 성경 강해자 워렌 위어스비라는 사람이 경건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자극적인 설교나 힘이 있는 책이 아니라 신자의 한결같은 생활입니다. 예,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 해바라기가 항상 한결같이 해를 바라보는 거죠. 이 신자의 경건 훈련은 날마다 부동, 부동요지. 항상 변함없어야 돼. 늘 똑같은 그 한결같은 자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변하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죠. 자, 여러분 이걸 갖출 때에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를 도파민에 중독시키려는 그 유혹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경건의 습관을, 어떤 영적 무기를 갖춰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경건의 무기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무기는 무엇인가요? 바울의 전신갑주에서 찾아 적어봅시다. 자,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 6가지가 나옵니다. 그쵸? 예,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제국의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갑주들, 이거를 이제 모티브로 따와서 그리스도인의 병사들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지금 비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자, 크게 6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바로 진리이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이다. 진리의 허리띠 잘 동여매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누구였더라? 예수님이었더라.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은 예수님이었거든. 그 태초에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 그래서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그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우리 성자 하나님의 사역도 반드시 같이 있었다. 물론 당연히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더라.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 지난번에 칭의를 기억하시죠? 율법에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없는데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 우리 밖에서 난 의. 우리 밖에서 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를 뭐라고 불렀냐면 낯선 의로움이다. 그 의로움을 우리가 호신경으로 이 로마 군인들은 여기에 심장에 이게 칼에 찌를 것을 대비해서 이 호신경을 이게 찾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호신경. 이걸 우리가 찾았단 말이에요. 내 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로 그 호신경으로 우리는 늘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징의의 복음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징의의 복음. 자, 그다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이게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평안으로 항상 안정화된 셈.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여러분 항상 늘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로마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샬롬, 평안하느냐? 여기서 평안하느냐라는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의문문으로 번역했지만 실제 원문에서는 명령형입니다.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해라. 평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인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인사할 때 샬롬을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이 삼위일체적인 완벽한 3이라는 숫자에 근거해서 샬롬을 3번 말해요.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예, 평강해야 합니다. 평강에 가득한 얼굴이 옆에 있는 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예, 참 다행입니다. 성도는 근심에 가득 찬 얼굴이 있으면 안 돼요. 근심에 가득 차면 어떻게 그게 우리의 삶으로 전도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근심에 찌들린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유명한 강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성도님 웃으십시오. 그 웃는 얼굴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바로 이 복음의 근거에서 하는 말이에요. 평강하십시오. 어떻게 평강해야 될까요? 그 말씀으로 자꾸 평강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믿음의 방패가 뭐죠? 시작.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돼. 어떤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막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초주일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때로는 신뢰하지만 어떨 때는 신뢰하지 못하는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삶이 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 수요기도 때 설교한 것처럼 그러한 특수 자극이 올지라도 성도는 부단히 더 기도하는 조건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질 수 없을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연약하게 여겨주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원했던 그 간절한 소망대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자, 그 다음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택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 네.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택함받았다. 내 구원이 결코 변치 않는다. 이 구원의 소망으로 내가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지냐?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머리를 방어하기 때문에 내 구원이, 너 구원 못 받았어. 흔들렸어. 너 구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야. 라고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이단이 유혹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마귀야. 결코 아니야.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자, 마지막 전신갑주는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강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받아치셨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받아쳤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유일한 무기, 공격 무기예요. 나머지는 다 방어용 무기거든요. 1번에서 5번까지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계속 방어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방어만 할 수 없어요. 공격에서 무찔러야죠. 방어만 하다가 지치다가 KO 당할 수도 있어요. 유일하게 사단을 역 카운트 시킬 수 있는 카운트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간절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한다. 요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부단히 계속해서 연마해야 돼.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양육반이 끝나도 성장반, 계속 성숙반, 그 고급반, 그걸 계속해서 공부해야 한다.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기회가 되면 성경 원어도 배워보시기도 하고. 요즘에는 참 성경 원어 배우는 어플 도구들이 많거든요. 간단하게 치면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금방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성경 원어도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기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 좀 가르쳐 드리고 싶거든요. 알파벳을 읽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읽고 이게 문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건지 이 정도만 알면 이단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야, 이 바보야. 성경의 원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이렇게 대받아칠 수 있거든요. 이거 봐라. 성경 어플 딱 보여주면서 히브리어 아까 방금 헬라어 뭐 디나미스 이런 거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욕심, 그러한 강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훈련돼야 될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1번에서 6번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요. 또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죄의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기도의 자리, 또 훈련을 받는 이러한 자리를 갈급하시길 바라고 또 날마다 그 복음으로 내 마음이 평강할 수 있도록 항상 복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또 그 구원의 감격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맨날 구원의 감격이 첫사랑 받은 그 감격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늘 항상 첫사랑의 그 감격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부족한 훈련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고 계실 거예요. 누구누구 성도야 너 이거 부족하잖아. 너 찔리지 않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그 부분들 좀 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시고 또 내가 말씀을 더욱더 연마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 훈련받고 더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또 다음에 사모하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8번 한번 읽어볼게요. 9번이네요. 예, 9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라. 아멘. 자, 이 같은 자들이라. 자, 아까 말했던 거짓 교사들,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가진 인간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과 육을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이것들이 영지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육체의 감옥이다. 우리의 영은 육체의 감옥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의 구원을 안 믿어요. 예, 영혼 구원만 믿고. 영지주의자들 아주 위험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자, 특별히 좀 더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 즉 거짓 교리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면 따라해볼까요? 중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마귀는 시대마다 전략이 바뀌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거짓 교리들, 좀 흥미로운 매혹적인 교리들,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육은 악해요. 이런 그런 교리들이 그 사람들은 좀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들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쾌락들이거든요. 이러한 중독을 우리가 마귀가 유혹시킨 전략인 걸 기억하고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그 거짓 교리, 중독으로부터 돌아서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중독으로 돌아서야 한다. 따라합시다. 경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경건 훈련을 계속해야 이 도파민 중독시키려는 이 오늘날 시대의 사단의 그 전략의 함정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재에서 돌을 쓸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로서는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결코 말로써 못할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 이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돌아보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 무기가 장착될 때에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단이 여러분을 중독시키려는 오늘날에 여러분을 도파민 중독시키게 만든 그 전략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 리스트를 적어오는 게 이번 주 생활과제입니다. 내가 지금 은근히 조금이라도 약간 좀 경계해야 될 그 도파민 중독이 무엇이 있을까? 요것들을 한번 좀 구별하면서 한번 작성해 봅시다. 요게 요번 주 생활과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한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